우리는 이제 8월 계속해서 복의 근원이 되라 라고 하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서 오늘 네 번째 말씀을 맡게 됩니다. 첫 번째로 복의 근원이 되려면 축복하라, 두 번째로는 성령의 음성을 들으라, 세 번째로는 먹이라 그랬습니다. 오늘 네 번째 복의 근원이 되려면 러닝, 바로 배우라 라고 하는 것이 오늘의 주제입니다. 여러분, 복의 근원이 되기 위해서는 배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배운 만큼 우리는 복의 근원이 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이제 세상을 놀라게 하라라고 하는 책을 썼던 이 프로스트라고 하는 사람이 그는 어느 날 이 그리스도인들 간사급이 모여 있는, 그러니까는 서퍼, 윈드 서핑이라고 그럴 수 있겠죠. 이렇게 보드를 탄다든지 요트를 탄다든지 아니면 물을 즐길 수 있도록 훈련하는 그런 서버의 간사들이 모인 곳에 강사로 초빙을 받았습니다. 이분은 그곳에 가보니까 다 그리스도인들이고 그들은 중진급, 간사급으로 이 서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배우러 온 사람들에게 그 기술을 가르쳐 주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제 그들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이 서핑이라고 하는 것, 서버라고 하는 것 분야에 가장 여러분들에게 영향을 주었던 그 영웅이 어떤 분이시냐 이랬더니 거기에 모였던 분들이 이분이 우리의 영웅이고 우리의 영웅은 이분이고 이런 영향을 많이 끼쳤다라고 그러면서 저마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그 모든 사람이 인정하는 그 위대한 그 분야의 실력자가 있었는데 그는 6번이나 우승을 했을 뿐만 아니라 최연소로 가장 좋은 기록을 가지고 있었고 또 가장 나이 많은 선수들 중에서도 가장 좋은 기록을 유지했던 그런 실력자를 그들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프로스트가 그들에게 요청하기를, 그러면은 여러분이 여러분의 그 영역의 영웅이나 되는 그 실력자의 삶에 대해서 아는 대로 얘기해 달라고 부탁을 하니까 이쪽에서 저쪽에서 막 사람들이 그의 어릴 적부터 시작해서 그의 장점에 이르기까지 열정을 가지고 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였습니다. 이제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번에 그 강사님이 그들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전하기를 원하시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이야기해 달라고. 그랬더니 사람들이 갑자기 조용해지더랍니다. 이야기를 잘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냥 아는 대로 이야기를 해보라 그랬더니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어떤 분은 예수님은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입니다. 어떤 분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우편의 보좌에 앉아 계신 분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자 이 강사님이 다시 물었습니다. 그것은 교리입니다. 그것은 어쩌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있는 신앙 고백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리라든지 어떤 신앙 고백 말고 예수님에 관하여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을 아까 여러분의 분야에 영웅적인 그런 실력을 가지고 있던 사람의 장점이라든지 아니면 그의 어린 시절부터 알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열정을 가지고 설명해 주신 것처럼, 소개해 주신 것처럼 예수님에 대해서 열정을 가지고 한번 아는 대로 알려주십시오. 이야기를 편안하게 하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들이 이야기를 할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이 서핑이라고 하는 거, 어떤 물놀이를 잘 할 수 있도록 하는 그 기술을 가르치면서 정작 그들이 원했던 것은 그들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들의 삶의 주인이시고 구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려고 그랬는데 그 전하려고 하는 그 내용에 대해서는
그들이 잘 알지를 못하고 또 가지고 있지 않은 사실을 그가 발견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언젠가 이제 저도 1:1 제자 양육을 하시는 분들의 그 수련회 강사로 초빙을 받았습니다. 1부 예배를 마치고 2부 예배, 2부의 그 세미나 시간에 그분들과 같이 워크숍하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 워크숍을 어떻게 진행을 했냐면 8분에서 10명씩 이렇게 그룹을 지어서 따로 앉게 했습니다. 그리고 가지고 있는 칠판은 2개, 그리고 그분들에게 전지를 나눠드려 가지고 거기에다가 15분을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믿는 예수님에 대해서 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하나 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서 4개의 성경 구절을 뽑으라 그랬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4가지의 성경 구절을 뽑으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열심히 그들이 모여서 의논을 했습니다. 15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15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그룹도 4가지의 성경 구절을 뽑아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이유를 설명하지를 못했습니다. 시간을 더 주었습니다. 10분을 그들에게 더 주었어요. 그리고 나서 25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지 그 성경 구절 4구절이 잘 정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대충 그들이 예수님에 관한 말씀은 들었는데 그것을 정확하게 암송을 하지 않고 있다 보니까 어디에 있는지 모르니까 그냥 성경을 계속해서 넘기면서 이런 말씀이 있었는데 어디에 있는데 이러면서 찾다 보니까 제대로 찾을 수도 없었고, 그리고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성경 4구절을 합의해서 정리하지도 못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고 다른 사람에게 내가 믿는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주기를 원하는데 정작 우리들은 세상에 대한 어떤 사람의 지식은 많이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예수님에 대한 그 지식은 너무나도 빈약함을 우리들은 발견하는 적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베드로가 사람들에게 편지를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소망을 묻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소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제 묻는 사람들에게 대답할 것을 준비하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3장 15절을 보시 바랍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삼아, 그 다음에 너희가 거룩하게 하고 예수님을 믿으면서 거룩하게 될 뿐만 아니라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 이렇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상황은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핍박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고, 더 나아가 아주 커다란 핍박을 눈앞에 두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있던 그 당시에는 네로라고 하는 그 왕이 이제 등극을 하게 됩니다. 그가 로마의 황제가 되고 로마가 다스리던 그 나라의 제국의 황제가 됩니다. 그러면서 이 로마의 황제가 된 왕이 된 네로는 그 자신의 그 신천지를 꿈꾸게 됩니다. 새로운 세상을 그가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그 세상에 대한 이데올로기를 실천하기 위하여서 그는 로마 시내에 불을 지르게 됩니다. 새로운 세상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그런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시민들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네로가 미쳤다는 거예요. 네로가 미쳐가지고 이 로마 시내에 불을 지르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시민들이 소요를 일으키기를 시작합니다. 네로의 반응과는 달리 그 시민들의 소요가 일어나게 되자 네로는 자기의 잘못을 이제 감추면서
누군가 희생양을 선택하게 되는데 바로 기독교인들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백성들에게 거짓 이제 홍보를 하게 되죠. 기독교인들이 이 로마 시내에 불을 질렀다. 기독교인들이 잘못이다. 이 죄의 원인이, 이 소요의 원인이 기독교인이라고 이렇게 뒤집어 씌우면서 기독교인을 죽이라고 이제 명령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네로가 그런 어떤 희생양으로 기독교인들을 갖다가 삼았을 때 그리스도인들이 그러한 죽음의 핍박 앞에서도 어떤 사람은 무덤을 파고 예배를 포기할 수 없어서 무덤 안으로 들어가서 카타콤이라고 하는 곳으로 그들이 들어가 예배를 드리기를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은 잡혀가지고 감옥에 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배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제 잡혀가지고 십자가에 달려서 거기에 불이 붙여가지고 화형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믿음을 포기하지 않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이제 사자밥이 됩니다. 굶주린 사자에 의해서 잡혀먹는 그런 위기의 순간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여지껏 사랑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부인할 수 있느냐라고 그들은 고백을 하면서 사자밥에 잡혀 먹힘을 당하면서도 믿음을 계속해서 고백하게 됩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보는 거예요. 도대체 예수님이 누구신가? 도대체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이 누구신가? 저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무엇이기에 이런 핍박과 이런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오늘 믿음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평화롭고 자유하며 생명을 드리더라도 그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인가? 그들이 궁금한 거예요. 베드로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평안에 대해서, 그러한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 속에서도 가지고 있는 여러분의 자유와 그 예배드리는 그 믿음에 대하여서 사람들이 묻는다는 거예요. 도대체 당신이 믿는 예수님은 누구시냐고, 당신이 믿는 그 하나님은 누구시냐라고 그렇게 물었을 때 오늘 그들에게 여러분들 그 여러분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해줄 수 있는 준비를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준비가 되었을 때 우리가 복음을 전하여 나와 같은 구원의 능력과 평화와 자유를 저들에게 줄 수 있게 되는 것이지, 내가 이것이 준비되지 아니하면 그 어느 에게도 영생에 관해서, 그 어느 누구에게도 평안에 대하여, 그 어느 누구에게도 자유에 대하여, 그 어느 누구에게도 소망에 대하여 가르쳐 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말씀을 암송하십시오. 말씀을 많이 배우십시오. 말씀을 여러분 읽으십시오. 기도 많이 하십시오. 성령의 은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렇게 내가 알게 될 때 그 주님에 대해서 우리들이 전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예수님에 대하여서 여러분 배우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오늘 본문 말씀에 우리들에게 뭐라 그럽니까? 선교적인 삶을 살게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람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소망에 대하여서 질문할 때 우리가 알면은 아는 만큼 그들에게 전해줄 수 있게 되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소망의 이유가 되시는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님에 대해서 마땅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너희 속에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을 준비하라, 그렇게 얘기했던 겁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배워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예수님에게 훨씬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랬습니다. 너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섬기게 되면, 받아들이게 되면, 영접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거룩하게 된다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가요 예수님과 가까워지게 돼 있고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면 알수록 하나님과 친밀해지게 됩니다. 그 친밀함이 깊어지게 되고요, 우리가 성령님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 은혜를 받고 성령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의 일상생활에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게 되고요, 더 나아가 주님께서,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세밀하게 인도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감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주님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성령에 대하여 우리가 알면 알수록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더 경건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성경은 이것을 우리들에게 하나하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배워야 되는 그 이유를 로마서 10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믿음이 어디서 생긴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듣는 데서 믿음이 생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여러분, 예배를 유튜브로 이렇게 드리는 축복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듣고 또 들을 수 있다라고 하는 장점입니다. 주일날 예배 한번 드리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 주일 설교도 들으시고, 수요 설교도 들으시고, 금요 설교도 들으시고, 또 유명하신 참 좋은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우리에게 믿음이 생깁니다. 그런데 로마서 10장 17절은 뭐라 그랬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아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믿음이 생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으시고요, 우리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는데 가정에서 가족들하고 여러분 같이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나만이 아니라 그날은 맛있는 것도 해주시고 또 더 잘하셔서 같이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믿음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또 우리가 믿음을 배우고 성경 말씀을 배워야 되는 두 번째 이유는 에베소서 6장 11절입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은 마귀의 간궤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간궤라고 하는 것은 간사한 계략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마귀의 그 속임수죠. 간사한 계략을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랬습니다. 전신갑주를 입으면 이길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마귀를 이기는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은 마귀의 간궤를 대적하기 위하여 전신갑주를 입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성경은 가르쳐 주는데요, 에베소서 6장 17절입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에 보면 구원의 투구를 쓰고 머리에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두 번째는 검을 가져야 되는데 그 검은 뭐냐면 성령의 검이라 그랬습니다. 성령의 검인데 이 성령의 검은 뭐로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사탄 마귀의 괴계를 물리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좋은 예가 누구죠?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이제 40일 동안 금식을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해도 사탄 마귀는 우리들을 여러분 찾아와서 시험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에게도 사탄 마귀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에게 시험하죠.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 하면서 쫓으셨습니다. 그랬는데
이 두 번째 또다시 사탄이 찾아오게 됩니다. 이번에도 예수님께서 사탄을 물리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탄이 포기하지 않습니다. 다시 사탄이 7.8기 하는 것처럼 그가 또다시 예수님에게 찾아오게 되죠. 예수님께서 이번에도 쫓아내시게 됩니다. 그런데 3번이나 이 사탄 마귀를 쫓아내시는 예수님의 방법을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쫓아내셨죠? 3번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에게 대적해서 쫓아내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찾아오면 이런 말씀으로, 저렇게 찾아오면 저런 말씀으로, 그렇게 찾아오면 그런 말씀으로, 각각 상황에 따라 달리 찾아오는 이 사탄 마귀의 역사에 대해서 예수님은 그때마다 하나님의 말씀, 적절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사탄 마귀를 쫓아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쫓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성령의 검이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라고, 예수님에 대해서 배우라고, 성경 말씀에 대해서 공부하라고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성경 말씀을 배워야 되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오늘 빌립보서 1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9절에 보시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있지만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거기에다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더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더하고 또한 하나님에 대한 통찰력을 더하라 그랬습니다. 자, 9절부터 보십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바울이 지금 권면해 주는 겁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의 지식과 모든 총명을 이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10절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오늘 주님을 사랑하는 거기에 지식과 여러분의 통찰력을 더하려는 거예요. 그때 선함과 악함을 우리들이 구별할 수 있는 영의 눈이 열려지게 되어서 사탄 마귀를 물리칠 수 있게 되고 우리들은 흠이 없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며 더 나아가 주님 앞에 서는 날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서 하나님께는 찬송을 올려드리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게 될 것이라고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예수님에 대해서 더 많이 배우시고요, 그리고 이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이 배우시고 성령님에 대하여 더 많이 배우시고 성경 말씀 많이 읽으시고 암송하시는 가운데 오늘 이 세상 가운데 속에 하나님의 많은 선한 열매들 맺고 영광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영어 목회자로 우리 피터 전도사님이 계시는 거 다 아실 겁니다. 우리 영어부에 피터 전도사님이 계시는데 여러분들 피터 전도사님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것은 얼마만큼 아십니까? 피터 전도사님에 대해서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것은 네팔에서 오셨다라고 하는 거, 또 피터 전도사님이 아세아 연합신학대학에서 신학을 공부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더 나아가 피터 전도사님은 이제 싱글이라고 하는 거, 그리고 우리 교회 토요 영어 예배, 주일 영어 예배를 인도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 이런 정도는 여러분들이 다 아실 겁니다. 그런데 피터 전도사님에 대하여서 우리들이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를 해주면서 피터 전도사님 우리 영어 예배 너무 좋다고 여러분들이 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는 피터 전도사님에 대해서 좀 더 세부적으로 알지 못하면은 아마 여러분 간증을 할 수도 없고 소개도 못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섬기시는 영어 전도사님 피터 전도사님은요 네팔에서 오셨고, 그리고 네팔에 이제 그
이 사회에서 가장 상류층에 속하는 그런 가문에서 자라나셨습니다. 힌두교는 아직도 여러분 계급 사회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브라만 계급이라 그래서 여러분 그 최고의 상류층 계층으로 4%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피터 전도사님은 그 힌두교의 네팔의 4%에 속하는 그런 이 상류층의 가문에서 자라나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 힌두교의 두 번째 계층은 뭐냐면 크샤트리아라고 하는 계층으로 무사 계급이라 그럽니다. 그래서는 이 무사 계급이 이 힌두교의 네팔에선 7%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계급이 있는데 바이샤라고 하는 그런 계급으로 평민의 계급입니다. 그 계급은 이 12% 사회의 12%밖에 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수드라라고 그러죠. 라고 하는 계급이 있는데 이것은 노예 계급입니다. 그래서는 77%가 이 노예 계급에 속해 있습니다. 4%의 상류층에서 시작해서 77%의 그 노예 계급 속에서 우리 피터 전도사님은 최상류층 4% 안에 들어있는 그런 가문이었습니다. 피터 전도사님의 할아버지는 힌두교의 사제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할아버지가 아버지를 갖다가 양육할 때 아버지를 그 4%의 힌두교의 그 최상류층 그 사제로 세우기 위하여서 아버지에게 힌두교의 교리와 그리고 모든 것들을 전수하고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그 아버지가 어린 시절에 선교사님이 그 네팔로 이제 찾아오셔서 거기에서 예수님에 대한 영화를 상영하셨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그 영화를 보면서 아버지가 이상한 느낌을 가지게 됩니다. 은혜를 받으신 거죠. 할아버지가 가르쳐 주셨던 힌두교의 신과 예수님에 관한 영화를 봤던 그 예수님과는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힌두교의 신은 무서운 신이었고 심판의 신이었는데 선교사님을 통하여서 전해줬던 그 영화의 예수님과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었고요, 용서의 하나님이셨습니다. 너무나도 다른 그 신간의 그 차이에서 이제 선교사님이 주셨던 그 성경책을 아버지가 읽게 되면서 아버지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물론 할아버지는 힌두교의 이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할아버지는 모르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가 예수님을 믿게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할아버지와 동네 사람들이 아버지를 죽이려고 그랬습니다. 결국 집을 떠나 인도로 도망가게 됩니다. 인도에서 엄마를 만나게 되고, 엄마를 만나 이제 엄마는 이 인도의 신을 섬기던 분이었는데 그 엄마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엄마가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여러분, 인도의 신을 믿는 사람들은 이 소고기를 먹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엄마가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바로 소고기를 먹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아버지도 놀랄 정도로 오늘 세상의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결혼을 한 이후에 어머니와 아버지가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할아버지에게 신고를 하기 위하여서 집으로 돌아와서 집에 머무는데 할아버지는 힌두교의 사제니까는 위에서는 힌두교 제사를 드리는데 엄마와 아버지는 그 집 지하에서 예수님께 기도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그만 할아버지에게 걸리고 말았습니다. 그래가지고 할아버지가 대노를 하시면서 이제 이 어머니 아버지에게 큰 불호령이 내리고, 그리고 이제 어려운 처지에 처하게 되는데 할아버지가 이렇게 도전하시더랍니다. 만일 내가 믿는 그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면
살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라면 우리 집 앞에 있는 큰 나무, 제사를 드리는 나무, 옛날에 여러분 우리가 시골에 가면 이 큰 나무 밑에 뭐 500년 되었다, 1000년 되었다라고 하는 그 나무 밑에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힌두교도 마찬가지였던 거예요. 그 큰 집 앞에 나무가 있는데 그 제사 드리는 나무가 만일 너가 드리는 신이 죽게 한다면 내가 그 신을 인정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만일 그 신이 그 나무를 갖다가 죽이지 못한다면은 오늘 그 신은 가짜라 그러면서 할아버지가 힌두교의 신과 그리고 예수님 하나님과 그리고는 대결을 하기를 시작합니다. 이제 피터 전도사님의 어머니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됩니다. 마치 여러분 그 갈멜산의 그런 제단의 싸움하고 또 바알 선지자들과 이 엘리야 선지자가 싸우던 거와 똑같은 그런 싸움이 된 겁니다. 그랬는데 놀랍게도요, 이제 그 기도하는 가운데 3개월 후에 그 나무가, 큰 나무가요 말라 죽게 됩니다. 그때는 이 우기였다고 합니다. 우기였는데 3개월 동안 비가 내리질 않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네팔이 얼마나 여름에는 더운지 모릅니다. 더워서 40도까지도 올라가고 40도 이상으로도 올라가니까 단기 선교 여름에 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기인데도 불구하고 3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아서 결국 그 뙤약볕에서 그 큰 나무가 그냥 말라 죽게 됩니다. 그 이후에 어느 날 다시 비가 내리기를 시작했습니다. 나무는 말라 죽었는데 비가 내리기 시작한 그날 여러분 하늘에서 번개가 때리면서 번개가 나오면서 그 번개가 이 나무를 치게 되었고요, 그 나무가 반으로 쪼개지고 말았습니다. 할렐루야. 여기에서 할아버지가 깜짝 놀란 거예요. 할아버지가 그 역사를 보면서 내가 믿는 그 예수님이 참신이라고 이렇게 인정하게 되면서 그 할아버지가요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그 아버지에게 이제 성경을 가져달라 하려고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되고 성경을 읽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니 여러분 그 마을에서 어떻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힌두교 사제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으니 이 가정이 인도로 도망하게 됩니다. 할아버지와 아버지와 어머니와 온 가족들이 이 믿음을 찾아서 청교도처럼 인도로 피신하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인도로 가서 그 할아버지가 예수님을 믿는 신학교에 등록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신학교에 등록을 해서 거기서 신학 공부를 1년 동안 하시게 되고, 그리고 피터 전도사님의 어머니 아버지도 할아버지를 따라서 신학교에 등록을 하면서 3년 동안 거기에서 신학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온 가족들이 여러분 힌두교에서는 최상류층 4%의 가정이었는데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 가장 천민보다도 노예 계급보다도 더 낮은 계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직장도 가질 수 없고 살아갈 수도 없으니 그 부자 가정이 가장 가난한 가정이 되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 더 이상 자녀들을 양육할 수 없어서 피터 전도사님과 모든 자녀들을 갖다가 고아원으로 보내게 되는데, 어느 고아원으로 보내게 되냐면 선교사님이 운영하시는 고아원으로 보내서 피터 전도사님과 그 가족들이 그 가난 속에서 핍박과 멸시 속에서 이제 예수님을 믿고 자라나게 됩니다. 그 이후에 이제 그 할아버지와 아버지와 어머니와 가족들이 네팔로 돌아오게 됩니다. 네팔로 돌아오게 되면서 놀라운 일은요, 할아버지는 평범한 그리스도인으로 그 마을에서 살기를 시작하면서 예수님을 전하기를 시작하고, 엄마 아버지는 그 마을에서 개척을 해서 목회를 시작하면서 여러분 그 마을 전체 350명을 다 예수님을 믿게 전도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마을이 그리스도인의 마을이 되게 되죠. 여러분 얼마나 놀랍습니까? 오늘 그 영화 한 편이
힌두교로 인하여서 교육받았던 그 어린아이 아버지의 마음을 예수님을 믿도록 만들었고요. 그리고 신학교에 가서 복음을 공부를 하니까 그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마을 전체를 갖다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래서 그들을 개종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의 통로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축복의 통로가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게 바로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아야 됩니다. 알지 못해서 우리가 전하지 못하는 것이고, 알지 못해서 대답하지 못하는 것이고, 내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확신이 없어 저들을 구원하지도 못하고 믿음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많이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공부하시고 배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성령님에 대해서 배우시기 바랍니다. 기도에 대해서 알고 배우십시오. 배운 만큼 능력이 우리들을 통하여 역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세 가지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제가 권면을 드립니다. 실천사항으로. 그럼 어떻게 배울 것인가? 첫째로는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많이 공부하십시오. 여러분 다 통독을 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여러분 우리들이 예수님에 관한 책을 많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보에 보면 여러분 예수님에 관한 책들을 매달 새로운 책을 추천해 드리고 있습니다. 또 신앙에 도움이 되는 책들을 추천해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 책을 읽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믿음의 능력이 임하게 될 것이고 여러분이 그것을 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 여러분 예수님의 일대기에 관한 영화를 많이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어느 영화든지 예수님에 대해서 다 그 안에 담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어린 시절부터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이적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하여서 여러분 그 영화 감독의 눈으로 아주 잘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하나를 유심히 보신다면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전할 수 있는 능력도 얻게 될 것입니다.